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습니까? 박 집사님 부부는 평상시에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부부입니다.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러 가다가요 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집사는 집으로 들어가고 남편 집사님만 교회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이 교회 갔다 와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상냥스럽게 얘기하고 퇴근도 일찍 하고요. 아이들 돌보고 집안일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집사님이 놀라갖고 물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수요일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본인이 아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아내 집사님이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주 설교 제자가 아내를 사랑하였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왼수 같은 사랑 어떻게 같이 지낼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이 가르침을요 좀 더 계승하고 좀 더 발전시켜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적용해서 삶을 적용을 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은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선에 속하라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새번역에 보니까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결이 세게 흘러갈 때 그 물결에 막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뭔가를 잡기만 한 게 아니라 꽉 잡아야지 이 물결이 이렇게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 물결이 흔들리지 않고 악에서 나가기 위해서 꽉 뭔가를 굳게 잡으십시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선에 속하라. 두 번째 소단락은 14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하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세번역에 보니까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우리 번역에 도모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쉬운 세번역에 보니까 애를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애써하라.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소단락은요 18절부터 21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은 뒤에 있는 악을 이기라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을 그 소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서 뼈대를 둥쳐 보면은 점점점 강조하고요. 점점점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중간쯤에 가서는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고요. 마지막에 가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뼈대를 잘 추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분명히 뼈대가 나오고 그 뼈대를 중심으로 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바울이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단락에서 바울이요 선에 속하라 라고 말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에 속하는 거다라는 실예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존경하십시오. 성도들이 필요한 것 있으면 서로 도와주십시오. 손님이 오면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이런 성도들이 바로 선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소단락에 보면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하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사는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십시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혹시 누가 당신을 핍박하더라도
그를 저주하고 축복하십시오. 이런 내용을 말해줘요. 그런 내용을 담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세 번째 소달라기에서는요, 선으로 이기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선으로 이기는 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물을 주래요,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한 본문을요, 바울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뼈대를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간추려 놓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에 속하십시오. 바울은 예수 믿고요, 십자가 지고 살게 했다는 나에게 뭐라고 하면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바울은요, 이 보스턴 땅에서 이미 1세대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빛내면서 살고자 하는 나에게 뭐라고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게 분명히 이해가 돼. 그리고 분명히 머릿속에 남아. 근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들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가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볼 때 여기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원수 사랑하는 거 우리 다 압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라는 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는 것 다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으로 알아.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우냐? 내가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느냐? 안 그런 거야. 머리로는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내 가슴이 그 얘기를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들어도요,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되지 않을 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소달락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대로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달락에서 바울이 얘기해 선에 속하라. 그러면서 실생활에서 하는 걸 얘기해.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라. 성도들 필요한 것 있으면 도와주라. 손님이 오면 환대하라. 너희들 부지런히 그렇게 하라. 사실 우리 이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 이 정도는 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우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성도라는 표현이 나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성도라고 우리들 얘기하고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인 내가 요 정도는 그래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 소달락에 들어가서부터는 이게 좀 얘기가 많이 달라져. 두 번째 소달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사람 같이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 같이 슬퍼하래. 혹시 누가 당신을 핍박하면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래요. 이것도 보면요, 앞에 내용은 그래도 좀 하는 것 같아. 누가 같이 즐거워할 때 우리 같이 즐거워하죠. 누가 슬퍼할 때 우리 옆에서 같이 슬퍼해. 그 정도는 우리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정도를 진짜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는 하고 어느 정도는 안 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끼리끼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 줄에 앉은 사람들, 이쪽 줄에 앉은 사람들, 그냥 군대 어디 갔다 왔느냐, 지역이 어디냐, 학교 어디 나오냐. 그래갖고요, 자기들끼리는요,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슬퍼할 때 같이 살아요. 울 때 같이 울고 울 때 울어요. 근데 자기끼리,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 끼리끼리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내가 과연 즐거워하는가? 그 사람에게 같이 슬퍼하는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나하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나하고 성질내미가 영 안 맞는 그 사람 즐거워할 때 내가 즐거워합니까? 그 사람 슬퍼할 때 내가 슬퍼합니까? 위에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핍박할 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해볼 만한데 뒤로 갈수록 솔직히 내가 그렇게 라고 하는가 물어보면 대답하기 쉽지 않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성숙한 성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소달락에 가면요, 이거 아주 그냥
더 이상 어떻게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건 거의 불가능해요. 손으로 악을 이기래요. 원수가 목마르면 물을 주래요. 배고파면 먹을 게 주래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힘들어요. 유머 속에 박 집사님은 혹시 원수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것을 실천하며 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이런 사람은요, 성도 위에 성숙한 성도예요. 만일 이런 분이 정말 있다면 이분은 성숙한 성도 정도가 아니야. 이런 분은 성자야, 성자. 정말 성자는 뭐 이야기 속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삶 속에서 이것을 실천한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 비춰볼 때 나는 이 세 가지 단계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성숙한 성도입니까? 나는 성자입니까? 제가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 전에 한 단계 더 있어야 돼. 그 한 단계는 이 성자보다 더 높은 단계가 아니라 성자보다 낮은 성숙한 성도, 그거보다 낮은 성도, 그거보다 낮은 한 단계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느냐? 참 그렇죠. 손님 대접하냐? 나 먹고 살기도 굉장히 바빠요. 내 식구들 챙기기도 바쁜데 형제자매 굶어 죽든 나 모르잖아요. 누가 오는지 누가 가는지 우리 상관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내 것 챙기는데 건립들이 되면요, 그 사람 곧 나의 적입니다. 그 적을 적당히 따돌리고 내 것을 확보해야 돼. 그렇게 부지런히 내 것 확보하지 않으면요, 뺏깁니다. 나를 핍박하면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안 당합니다. 이 험한 세상 밀리지 않고 살아가요. 나의 원수는요,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배로 갚아줘야 돼. 그래야 내 속도 풀리고요, 다른 사람도 나를 안 읽게요. 그래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요,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 못 되는 거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이거 속은 그렇다, 겉은 막 웃더라도 속은 막 깔깔대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바로 요 단계, 바로 요 단계에서 나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 밑에 단계가 하나 있어야 돼. 제가 그 사람은 뭐냐면 성인이야, 성인. 이 사람은 성스러운 인간이 아니라 그냥 보통 성인, 어덜트, 보통 피플이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치고받고 미워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것은 힘듭니다.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닌다는 것은 얼마나 껄끄러운지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남에게 나눠줘, 뭘 나눠줘, 내 것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내 속에 더 어울립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예수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든 말했든 내가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난 이대로 살면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와야죠. 주일날 교회 나오면 성경이 이렇다고 막 목사는 핏대 올리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오늘날 같이 막 이렇게 단계별로 쫙 하면 나는 분명히 저 윗단계가 아니거든요. 이 밑에 단계야. 그럼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럽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할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요,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바울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대로 해보자 그러면 딱 한 단계 위에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밑으로 떨어져 나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야.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고,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참 저도 참 거시기 하죠. 이런 설교를 하려면. 박 집사님이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는 한 잔만 하려고 하는데요, 막 동료들이 마셔라잖아. 그래갖고 너무 많이 마셔서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 같았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아파트로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이 버스 정류장하고 아파트 사이에 교회가 있는 거야. 밤늦게 아무도 안 나와서 막 비틀비틀하면서 교회 앞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 담임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아니 박 집사님 적당히 마시지, 그냥 이 몸도 가눌 정도로 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함이 만악의 근거가 됨을 모르십니까? 술이 곧 집사님의 원수예요. 박 집사가 한대는 소리가, 아니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보고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어떻게 디디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운영하신다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삶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삶도, 이 상황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상황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언젠가 정의를 실현할 때가 온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그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야.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다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요, 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알고가 쭉정이를 구별할 때가 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언젠가는 정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 나의 상황을 아뢰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을 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못되게 했는지, 저건 사람도 아니고 XX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토해내십시오. 그렇게 울고불고 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신실한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고, 신실한 축복으로 나를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가 그렇게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불부짖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안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나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 나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바로 그 사람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머무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막 걱정이 태산 같아. 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과 동생 야곱은 원수지간, 형제지간이 아니라 원수지간입니다. 예전에 형 에서 속여가지고서는 축복권을 다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러다간 형들한테 죽을 것 같아. 너무 걱정돼서 야곱이 종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둘러보게 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뭐냐면, 형이 동생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손살같이 따라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갔죠. 아니, 동생 만나는데 왜 400명 데리고 와요? 죽이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듣고선 야곱이 막 걱정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다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죽기 살기 아니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듯 기도했대.
그리고 막 그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요. 그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야곱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날 형을 만나는데 형이 막 와 다가와가지고 동생을 막 껴안고요, 입맞춤하고요, 같이 울고요, 즐거워하고 막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 그래가지고요, 아직도 잘 몰랐고 내가 가지고 온 재산을 나눠주겠습니다 막 그랬는데 재산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돌아와서 얼마나 좋으냐 막 난리가 났어. 형님이 오다가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형을 보더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요, 자기도 변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요, 죽이라고 온 형도 변해. 두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형제지간이 원수지간이 되었다가요, 원수지간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지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그 사람을 변해시켰습니다. 기도가 상대방을 변화시켰습니다. 내 원수지간을, 내 악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기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함부로 말했던 사람 생각납니다. 할 말 못하면 다 해놓고 미안하다고 한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화 걸어서 1시간, 2시간 동안 할 말 못할 말 다 해놓고 그 다음 날만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에, 그리고 본인은 끝났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속이 뒤집혀져 있는데. 나의 것을 빼앗아 갔던 사람들 생각납니다. 같은 지역에서 빵가게 운영하는데요, 이쪽 빵가게 아저씨가 저쪽 빵가게 식빵에다 쥐를 집어넣고서 저쪽 빵가게 상표를 붙여서 팔았대요.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같이 동업하자고 동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완전 빈털털이야. 지금 가게는 무척 잘 되고 있는데 나한테 오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중에 알고 보니 저 사람한테 다 가 있어.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내 것을 도용한 동료, 선배, 교수들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렵사리 발견한 아이디어, 팀 미팅에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그냥 논문에다 써버렸어.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려. 가서 내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다 퍼버줘야 돼.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워야 돼. 가서 고소하고 막 재판해야 돼.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돼. 아니, 그보다 더 해야 돼. 가서 부숴버리고요, 가서 짓누르고요, 가서 목 누르고요, 그냥 밟아야 돼. 그래야 다시는 나를 그냥 우습게 안 여겨. 사도 바울이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신뢰하고, 악을 선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리 텐붐 여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 있었대요. 근데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유대인을 잡아가잖아요. 그 유대인 잡아가는 것을 너무 안쓰럽게 여겨가고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사진 왼쪽에 지금 아직도 그 집이 있고 지금은 박물관으로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사진 왼쪽에 그 안쪽에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구멍 뚫려진 옆에 또 방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에 보면 우리 수건 넣는 데 있잖아요. 맨 밑에 창은 비밀 통로예요. 그래서 이게 벽 옆에다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수건 넣는 밑으로 해서 들어가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치가 쫓아오면 유대인들이 이 가게인데요, 가게로 물건 사러 오는 것처럼 와가지고 막 숨어서 그 밑에서 숨어 있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살려줬는데 그게 발각났습니다. 그래서 나치에 잡혀서 수용소로 갔습니다. 수용소로 갔는데 가족들 모두가 다 끌려가서 모두 다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코리 텐붐 여사만 전쟁 끝나기 2달 전에 간신히 살아서 네덜란드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 후유증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용서가 무엇인가,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뮌헨에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왔을 때 서로 악수하고 또 원하는 사람 기도해 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허름한 외투를 입은 남자가 다가오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요. 심장이 벌컥벌컥 뛰는 거야. 아니 저 XX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 수용소에서 제일 높은 총감독관이었습니다. 이 수용소는 여자들만 있는 수용소였는데요. 이 감독관 남자가 얼마나 여자 수용소 사람들을 못되게 부르는지 모르는데요. 추운 겨울날 그냥 옷 빨개 벗기고 막 앞에 밤에 나오게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 막 강간도 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악명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사촌 여자 언니가 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에 대해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대. 이 코리 텐범 여사가. 근데 그 여자도 그 남자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 수치심에 벌벌 떨다가 나중엔 죽곤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악수를 신청하는데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하늘이 열리고 자기 가슴 속에 와서 꽉 가슴을 휘어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자기는 모르는 척하고 옆 사람하고 악수를 하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하고 악수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수많은 악을 저지른 독일에 와갖고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저를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딱 요 손을 잡았는데 이걸 놔야 되는데 머리로는 이게 놔야 되는데 이게 손이 놔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 깊숙한 어떤 것이 이 코르텐범 여사를 부여잡고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도할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풀리고 원한이 풀리는 것이 느껴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기도하게 하는데 용서를 말하고요.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도록 만들었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그 남자에게 얘기해.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이후로 그전에도 설교할 때 용서와 사랑을 설교했지만 그 이후로 설교할 때 진정 영원 깊숙한 곳에서 진정 내 마음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고 설교했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